오늘 증거할 말씀의 주제가 언약적 연합입니다. 개혁주의 언약 신학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언약 신학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꺼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약 신학은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약적 연합에 관한 주제를 접하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왜 언약 신학에 대하여 성령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신 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피로 맺어진 약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피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의 상과 죽음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어지는 상과 죽음, 더 나아가 영원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진지함, 이 중대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증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과 택함을 입은 자들의 관계성은 모두 언약을 토대로 하여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된 관계성의 목적은 연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오직 언약의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성으로 기대하는 연합은 오직 언약으로만 이것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성경에 증거된 모형이 바로 부부의 연합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바, 사람은 그 관계성에서 연합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연합에 대한 기대는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친한 친구와 수십 년 동안 관계성을 맺어도 우리가 연합을 기대하는 그러한 의지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형제라 할지라도, 그토록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연합에 대한 의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부는 자동적으로 연합을 기대하고 연합에 대해 집착하며 연합에 대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의지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성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으로 모형하여 그 관계성은 오직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사랑의 감정 또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기대되지 않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지요. 결혼은 반드시 언약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 역사에서 결혼은 반드시 맹세의 언약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례사에 의해 서로 쌍방간의 언약으로 결혼의 시작을 알리고 공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부부의 연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오직 언약으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풍토를 따라 이 시대에 결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신적인 권위를 대리하는 주례자에 의하여서 선포되는 언약은 상실되고 그 대신 그 자리는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대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상실하고 대신 서로가 기뻐하는 욕망을 따라 즐거움만 남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결혼은 신성하게 경건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혼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격,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혀 다른 성격과 전혀 다른 성질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연합을 기대하여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연합을 깨는 불신, 간음이나 또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도덕적인 이유로만 결혼을 파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을 반대하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핍박하거나 이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성격 차이, 이러한 것으로는 이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맹세의 약정입니다. 우리는 서로 맹세하여 이 관계성을 유지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저주와 불행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임을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구속의 관점에서 두 개의 언약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며 또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부부의 관계성처럼 쌍방이 맺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 동등한 의무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어기는 자가 이 계약을 파괴하는 모든 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
타락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태초에 선포되었던 행위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행위 언약으로 연합의 관계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서약을 깨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의 삶과 운명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상과 죽음을 결정하는 맹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맹세를 어기고 파기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행위 언약을 따라서 모든 인류는 죽음과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성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따라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은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쌍방간에 맺어지는 의무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며 무조건적인 것이며 전적인 언약입니다. 더 이상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신실함을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은혜 언약을 따라서 이 세상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인류의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성을 유지하고 이 인생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전적인 것이며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즉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수단이었던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의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영원전에 아들의 신부로 교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이 타락하여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실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예비해 두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뱀, 원수, 마귀와 교회는 원수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며 이루어진 것입니다. 뱀과 교회는 원수의 관계성으로 충돌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너의 후손, 여기서 뱀의 후손은 육체의 혈통을 따라 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나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라 정의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는 옛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즉 영을 따라 출생한 교회, 거듭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대립하듯이 육체의 본성과 영을 따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충돌할 것이며 대립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의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생명을 보존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원수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며 저주 가운데에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죽음의 권세가 끊어지고 생명의 권세, 생명의 지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의 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즉 원수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잠시의 고난,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언약을 따라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조건적이라면, 즉 율법적이라면,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계약이라 하면 쌍방이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 아래서 이것은 편무적 계약, 즉 하나님만이 의무를 지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언약에서 요구되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은혜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만 지탱하게 되는데 이 믿음조차 하나님에 의하여서 유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행위는 인간 자신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열매이다.
언약 가운데에서 택자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촉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모든 택자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의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나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무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태도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언약 신학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적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왜 언약적 연합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즉 하나님은 언약적인 언어로 사랑과의 관계성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토대로 선포하시는 약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언어로 관계성에 대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스스로 약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며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에 항상 아브람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또다시 언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스스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성이 연합하게 되는 기초이며 토대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오직 관계성은 언약으로만 그 관계성을 유지하여 연합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말한 약속, 자신이 맹세한 맹세를 지키지 못하지요. 우리가 수도 없이 내뱉었던 약속, 선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의지로 내뱉었던 확실한 그 선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지속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뱉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불신앙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관계성이 정말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끼며 인생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그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이미 행위 언약 가운데에서 떨어져서 심판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신학 체계를 신봉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의 순서상 별개의 한 단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구원의 전 범위를 이루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 언약적 연합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추상적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명목적으로만 여겨지더라고요. 왜 개혁주의 교사들이 언약적 연합을 신앙하며 그토록 중시하였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의 구원의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순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택자를 부르시고 그 택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과 회심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순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기까지는 인생의 오랜 과정과 시간을 거쳐서야 비로소 이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혁주의 언약 신학 안에서 교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 이전부터, 하나님의 작정부터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영화의 지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신앙하고 신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교사들이 신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선포된 언약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이제야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며 이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지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으로 관계성을 시작하신 것이며 인간을 창조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놓지 않으며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이 관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가치하고 신실하지 않은 인격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더더욱 구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쁨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여서 맹세의 서약으로 결혼하지만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나약한 신성, 결국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맹세한 그 맹세를 지켜내지 못하는 이 하찮은 우리의 타락한 인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을 맹세하였지만 그러나 감정이 휘둘려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서 떨어져 나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의무에 대하여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나약한 성품을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의 의무를 토대로 하여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연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합을 소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연합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며 우리 자신이 직접 목격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언약 아래서 연합한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 아래서 첫 번째 아담과 연결되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은혜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연결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 선포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아담과 연결되어서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래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더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언약적 연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결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비롭습니까?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는 보증은 바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 관계성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여기서 마음의 원대로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왕의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권자,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의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즉 결정하여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 뜻은 바로 계획된 결정,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 결심으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고 이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이룰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언약이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된 것임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깨달아지십니까? 이 모든 깨달음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거듭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총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택함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들,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명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 믿음으로 수납하게 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을 만한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육체를 따라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것뿐이지요.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조명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조명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것을 약속의 성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약속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고지하는 것,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파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 아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이 복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은 그 약속의 결국 연합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참으라, 견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 언약 아래서 우리를 붙잡고 그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무엇인가를 행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언약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실망하고 좌절하여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성령의 놀라운 언약의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놀라운 복된 소식들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시점에서 현재적으로 멸망하여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에서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간음하고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의 헛된 신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육체로 뒤섞여 있는 그러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것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